긍휼이 풍성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저희가 약정한 대로 이 토요일날 오후 시간 다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는 일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진리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희가 이 진리의 말씀들을 잘 올바로 나누어 배울 때에 주님 약속하신 대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믿고 합당한 열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무엇보다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저희는 많이 듣기는 하지만 실천이 부족한 것을 고백드립니다.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듣기만 하여 스스로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들은 것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하신 말씀을 늘 저희가 명심하면서 들은 말씀을 즉각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족한 자에게 맡기신 이 말씀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위로부터 주님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또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을 통해 주의 백성들에게 복된 꼴로 먹이시고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더욱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기회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부족한 자를 도우셔서 이 사역을 통해 홀로 존귀와 영광과 기쁨을 얻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참석치 못한 모든 지체들 어디 있든지 간에 늘 주님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형제자매들이 모여있는 이 거룩한 집회를 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하옵고 이 시간을 아버지 손에 의탁드립니다.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혹시나 했는데 또 역시나 오늘 오후 늦게 또는 밤에 비가 온다 그러더니 그냥 12시부터 낮부터 비가 와서 기상청이 역시 또 제 실력을 발휘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뭐 기상청을 탓할 게 아니죠. 어떻게 인간이 이 무슨 슈퍼컴퓨터 아니라 뭘 동원해도 그렇지 이 비가 오고 내리고 또 구름이 끼고 이 모든 것 천둥이 치고 이거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는 거라고 성경에 써 있는데 그걸 무슨 재주로 다 알 것이며,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때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왜 이렇게 더워, 왜 이렇게 추워, 날씨가 왜 이래, 우리도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말로 잘 할 때가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성령으로 좀 예민하게 분별이 있게 보면은 그게 다 사실은 하나님께 대한 일종의 불평일 수 있거든요.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사실 이렇게 날씨가 엉망진창으로 된 거는 하나님 책임도 아니죠. 인간이 다 지금 망가뜨려 놓은 것인데 책임은 하나님 앞에 돌리려고 하는 그것도 우리가 잘못된 거고요. 그래서 하여간 모든 게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을 때마다 늘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불순종하고 이 세상이 지금 얼마만큼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지 더 생각하게 됩니다. 요즘에 보니까 별의별 그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자연 파괴 현상은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것, 금융사고, 왜 일어났을까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데 돈을 사랑해서 일어난 것이 별일 있습니까? 땀 흘려 일해서 돈 벌라 그랬더니 돈으로 돈 치게 해가지고 돈으로 돈 먹게 하려다가 다 이 모양이 된 것이지 어려울 거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이 하시지 말라는 일만 골라서 인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인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들고 있는 우리마저도 너무나 쉽게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일들을 쉽게 한다는 것 참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행동들을 너무나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다는 것. 예,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2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성경에서 제일 어려운 장 중에 하나고 제일 많은 이단들이 나오는 장들 중에 하나고 성경을 가장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들도 똑같이 정확하게 해석하는 법이 없는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현재 제가 부지런히
가장 성경을 잘 알고 있는 분들 책을 여러 개 읽고 또 내 나름대로 또 개인적으로 또 생각하고 묻고 이렇게 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가르치는 것이 정말 유일한 해석이다, 100% 맞다 이렇게 제가 단정 지을 수도 없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저보다도 훨씬 더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 간에도 이견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현재 제가 볼 때 하나님께서 지난 20몇 년 동안 쭉 사도행전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요번에 또 공부하고 한 와중에 그래도 이것이 가장 성경적으로 올바르다고 이제 판단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웬만한 사람들은 다 일치하거든요. 다른 성경 구절들은. 그런데 이 사도행전 2장에 관해서는 일치를 안 해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것만이 유일한 해석이다 이렇게 단정을 짓지는 못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한 것 중에 일부와 혹시 달리 의견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번 하나님께서 더 기회 주실 때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범위 내에서 한번 공부를 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러면 뭐 그런 것도 잘 모르면서 무슨 성경을 가르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성경을 다 알고 가르치는 사람은 물론 없고요. 베드로도 보니까 베드로 후서에다가 얘기한 것 중에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태도가 그렇게 성경적으로 잘못된 태도는 아니거든요. 왜냐 모를 때는 일단 모른다고 해야지 막 억지로 막 자기 주장대로 해석하면 이건 위험하죠 오히려. 베드로 후서 3장에 보시면 베드로 후서 3장 16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지어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6절 또 그의 모든 서신에서도 이것들에 관해 그 안에서 말하였으되 그 안에 즉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가 13개가 있는데 그 서신들 안에 깨닫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므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언젠가 깨우쳐 줄 때까지 영적으로 우리가 성숙할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배우지 못하여 불안정한 자들이 다른 성경 기록들과 같이 그것들을 왜곡하다가 스스로 파멸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모를 때에는 그냥 모른다고 하고 성경을 잘 아는 분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데 우리가 좀 참조를 하자. 나중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줄 때까지 그래야지 어느 하나를 딱 붙들고 이거 아니면 다 아니다 막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래서 베드로와 바울의 경우도 베드로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실력으로 바울이 쓴 책을 읽어보니까 이게 어렵더라는 거죠. 모르겠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 2장의 경우 조금 생각을 여러 가지 방면에서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자, 우선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충만히 임하였을 때에 그들이 다 한 마음이 되어 한 곳에 있더라. 자, 오순절은요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레위기 23장 또 신명기 1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가지의 명절을 정해주고 그 다음에 1년에 3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출애굽 당시에 율법을 시내산에서 받던 그날이었어요. 그날이. 그런데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 명절은 그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백 년 동안 지켜오고 있었죠. 그렇죠? 오랜 기간 이게 지금 지켜져 내려오고 있었던 그 명절인데 그 명절이 충만히 임하였다 했을 때 이 fully라고 하는 단어도 해석이 분분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fully라고 하는 것을 어떤 분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시간이 예를 들면 지금 시간이 오전 9시거든요. 그러면은 자 오순절이 언제 시작이 됐냐면은 바로 전날 6시 우리로 치면은 해가 질 무렵에 6시부터 오순절이 시작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하루로 치니까 유대인들은. 그럼 저녁서부터 아침이 돼야 하루니까 6시부터 시작해서 6시간에다가 9시간 지났으니까 지금 15시, 죄송합니다.
몇 시간 지난 겁니까? 오전 9시면은 6시간, 15시간 지났죠. 그러니까 24시간이 하루인데 그 중에서 오순절이 fully 아주 꽉 찼다. 우리가 뭐 달이 꽉 찼다는 식으로 해석하시는 분이 있고, 반면에 그게 아니고 여기서 얘기하는 fully라고 하는 것은 수백 년 동안이나 지켜오던 그 오순절날에 하나님이 의미하시던 예언적인 그 예언의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드디어 fully 완전히 충만하게 차서 드디어 성취되는 날,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시작되는 바로 그런 날이기 때문에 여기서 충만이라고 하는 말을 썼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것도 둘 중에 어떤 말이 맞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그렇죠? 예. 그들이 다 한 마음이 되어 한 곳에 있더라. 한 마음이 되어 한 곳에 있더라. 뭐 어려울 건 없겠죠? 이것은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시키신 명령대로 순종한 것이니까. 자, 그런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나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바람이 분 건 아닙니다. 바람이 부는 소리 같은 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렸다 그랬지 바람이 분 거는 아니죠. 네,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안에 가득하며, 소리가 그 다락방 안에 가득하게 들렸어요. 자, 두 번째,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자, 그러니까 불이 임한 게 아닙니다.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불이 임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불이 아니라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일종의 환상이죠. 뭐가 이렇게 혀같이 갈라진 것들, 불 모양 같아, 불길 같은 모양인데 그런 게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앉더니. 자,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예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은 이 바람에게 명령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은 뼈가 살아나도록 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난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바람이 임의로 불되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다 이와 같으니라. 그 성경에 보면은 이 바람과 그다음 바람, 그다음에 영, 그다음에 사람의 숨, 이 단어가 우리는 다 틀리지만 히브리어는 루아흐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예요. 한 단어가 다양하게 번역이 되는 것이에요.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헬라 히브리어는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없지만 이게 뭔가 비슷한 연관이 있는 거구나. 그래서 또 그다음에 불이라고 하는 것도 성경에 보면은 성령님을 예표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래서 두 가지 상징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이 임하시는, 성령께서 모든 120명의 구원받은 자녀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유기체로 만들어서 이제 한 몸을 만들어서 드디어 교회가 시작되는 아주 역사적인 순간이죠. 엄청난 순간입니다. 온 우주에서 아마 엄청난 중요한 순간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성육신의 사건도 놀라운 사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놀라운 사건이고, 부활도 놀라운 사건이고, 승천하심도 놀라운 사건이긴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자신의 몸을 이루시고 그 몸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드디어 유기체로 120명이 각자 흩어져 있던 120명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기체 몸으로 만드시는 위대한 장면이 지금 여기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참 안타깝지만 이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 진영들이 제가 보니까 몇 군데 되는 것 같아요. 몇 진영 중에는 이 유기체로서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믿지 않고 오직 지역교회만이 유일한 교회라고 알고 있는, 또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도 여럿 있습니다. 참 어떨 때는 굉장히 당혹스러워요. 성경에 보면은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117번인가 114번인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가르치는 것은 몇 번 안 나와요. 한 대여섯 번 나오고 나머지는 다 지역 교회들에 대한 언급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는 보이지 아니하는 유기체이니까 실제적으로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라든가 무슨 데살로니가 교회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지역에 있는 지역 교회잖아요. 저희 교회도 하나의 지역 교회고 그걸 로컬 처치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주로 대상이 돼서 성경에 많이 나오지만 에베소서 같은 경우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유기체로서의 온 우주적인 교회에 대한 언급이 분명하게 있거든요. 아주 중요한 계시고 근데 그 문제가 확실치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킹제임 성경 진영 가운데에서 상당히 논쟁이 되는데 또 그거 가지고 싸운다 그럴까봐 참 그것도 날카롭게 대립돼 있으니까 그거를 무시하고 지금 할 수 없이 교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걸 안 받아들이는 분들이 의외로 여러 있는데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킹제임 성경 진영에서 이 교회론이 그와 같이 차이가 나는 것. 사실 작년에 우리가 10주년 하면서 그분을 모신 것 중에 교회론을 한 이유 중에 하나도 올바른 교회론을 좀 한번 확인해보자는 그런 취지였었죠. 자, 그래서 4절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독실한 유대인들이 이 독실한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디바우트라고 하는 말인데요. 무슨 소린가 하니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는 어디에 살든지 간에 외국에 살든 어디에 살든지 간에 하여간 1년에 3번 7가지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야 된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실 곳인 예루살렘에 와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유대인들 중에서도 그 하나님의 명령에 잘 순종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예를 들면 저기 터키 어느 지역에 사는데 내가 무슨 돈 들여서 예루살렘까지 뭐하러 명절 지키러 가냐. 난 안 간다. 그런 사람이 충분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오늘날도 비 오는데 무슨 예배당, 그냥 인터넷으로 그냥 예배 드리지 이런 사람이 있듯이 당시도 아마 그런 사람들 많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독실한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코자 하는 유대인들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두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몰려온 것을 의미하고 있죠. 하늘 아래 모든 민족으로부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여러분들 언제 흩어졌죠? BC 711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여로왕국이 이제 아시리아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고 그 다음에 BC 536년에 바벨론으로 또 유다 왕국의 두 지파가 서로 잡혀갔었죠. 그런데 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느헤미야나 에스라를 따라서 전부 다 귀환을 했느냐? 아닙니다. 그 나라에서 아주 잘 좀 출세하고 이래서 그냥 안 오고 있는 사람 많아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돌아온 사람은 지금 약 3,400만 밖에 안 되거든요. 1,300~1,400만이 지금 유럽에 있고 미국에 있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나름대로 잘 살고 있지 지금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지금 다 그 팔레스타인으로 귀환한 것은 아닌 거죠. 그래서 당시에 전 세계로 많이 흩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그 흩어진 모든 민족으로부터 그래도 이 사람들은 독실한 사람들이니까 모였죠. 나와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더니 왜 하나님께서 1년에 3번 모이라고 한 것의 두 번째 모임이었으니까 오순절. 이제 이 일이 널리 퍼짐에 이 일은 뭐냐면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 다음에 바람소리 들린 얘기 그러더니 갑자기 그냥 모르는 외국어가 입에서 터져나온 이야기 이 일이 이제 알려졌죠. 그 무리가 함께 와서 그들이 자기 자신의 말로 말하는 것을 각 사람이 들음으로 당황해하더라. 자, 예를 들면 영국에 살던 사람, 지금 요즘으로 치면 러시아에 살던 사람, 하여간 온갖 유대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다 모여 있는데 갑자기 자기가 어렸을 때 예를 들면 유대인이니까 히브리어도 배웠겠지만 러시아에 자란 사람은 러시아를 배웠을 것이고 학교 다니면서 예를 들면 영국에 있던 사람은 영어를 배웠을 것이고 프랑스에 있는 사람은 프랑스를 배웠을 게 예를 들면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있는데
갑자기 자기 모국어로 여기서는 불어가 터지고 여기서는 막 영어가 나오고 여기서는 러시아가 나오고 여기서는 막 터키어가 나오고 막 자기 모국어로 얘기하는 소리를 들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왜? 이 사람들 다 갈릴리 사람들 아니야. 이 갈릴리 유대인들, 히브리어하고 아람어, 당시에 쓰이던 아람어, 히브리어밖에는 알 줄 모르는 사람들인데, 아니면 헬라어, 당시에 아시다시피 헬라어가 그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공용어였으니까. 근데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하냐, 이게 자기 나라 말을 하냐, 여기 나와있죠. 그래서 당황해 하더라. 각 사람이 들음으로. 왜? 그들이 자기 자신의 말로 말하는 것을 각 사람이 들음으로 당황해 하더라. 그들이 모두 놀라고 이상히 여기며 서로 이르되, 보라, 말하는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우리 각 사람이 우리가 태어난 곳에 우리 언어로 듣느냐? 근데 저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을 언제 배웠어? 우리는 바데 사람과 메데 사람과 엘람 사람이며, 이게 다 이제 페르시아 쪽, 저 동쪽에서 온 사람들이고요. 또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는 터키를 얘기합니다. 소아시아. 우리 지금 요즘 아시아가 아니고요. 성경에서 나오는 아시아와 우리가 사용하는 아시아는 다르죠.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이집트와 구레네 부근의 리비아 여러 지방에서 하는 사람이고, 또 로마에서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그 다음에 유대교 개종자, 유대인은 아닌데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 크레테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이라 그들이 우리 언어들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말함을 우리가 듣는도다 하고, 그들이 모두 심히 놀라 의심하며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하더니, 이게 뭔 일이야?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뭐 그냥 막 더 여기저기서 막 난리가 났겠죠. 그렇죠? 그랬을 거 아니에요. 뭐 우리나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갑자기 시청 앞에 뭐 그 추석날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을 위한 뭐 예를 들면 뭐 노래 자랑을 하는데 갑자기 그런데 거기 모여 있는 한국 사람들 중에 120명이 나타나더니 갑자기 막 네팔어로 하고 막 벵글라데시를 하고 막 파키스탄을 하고 막 인도를 하고 그냥 막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 다 한국 서울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알지?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그 그래픽 한번 그 상황을 이렇게 그려보라. 얼마나 깜짝 놀랐겠는가. 엄청난 일이 터진 거죠. 사실은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 버린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도 기가 막히니까 어떤 사람이 뭐라면 조롱해가지고 13절 다른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이 새 포도주로 충만하다 하더라. 자, 뉴 와인은 아시다시피 포도 열매 즙을 짜서 마시는 소위 말하면 포도 주스입니다. 그럼 주스 먹고 취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포도주가 발효가 돼서 올드 와인을 마셔야 취할 거 아니에요. 노아처럼. 노아가 올드 와인을 마셔가 취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도 기가 막히니까 비꼬기 위해서 우리도 그렇죠. 뭐 냉수 먹고 취했나? 왜 그래? 뭐 이런 것처럼. 새 포도주를 먹었나? 왜 취했어? 하고 지금 놀리고 있는 중이에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되셨죠? 문맥을 잘 읽으셔야 돼요. 이 사람들이 새 포도주를 먹고 취했다는 걸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뭐 새 포도주를 먹고 취했나? 왜 이렇게 막 이상한 소리가 막 나오고, 이거 무슨 짓이야? 하고 그냥 지금 이제 조롱하는 장면이. 자,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면 그 유명한 오순절 사건이 터졌는데, 오늘날 왜 이것이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많이 일으키느냐? 이 엄청나게 은혜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생긴, 하나님께서 몇천 년 동안 이 참고 계시다가 드디어 D-Day에 탁 교회가 탄생이 되는 이 순간, 그렇죠?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에서 재우시고 그 갈비뼈로 이브죠. 주님의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잠든 것은 죽음을 예표하고 있고, 그 안에서, 그렇죠? 이 주님의 몸된 교회인 이브를 출생한 것처럼 교회가 드디어 탄생하는 그 예언이, 그 놀라운 모습이 드디어 성취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지금 탄생하는 이 아름다운 순간인데, 이거를 그 깊이 있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그 핵심적인 그 중요한 교훈을 얻지 못하고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이것을 우리도 한번 체험해 보자. 그래서 오순절을 직접 우리도 체험해 보자.
이런 아주 막 엉뚱한 발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순절은요, 인류 역사에 딱 한 번 있고 끝난 사건이에요. 없어요, 그 다음에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생기고 그대로 끝이에요, 그 다음엔. 그 어떤 뭐 집회를 가도요, 바람 소리가 크게 들리거나 뭐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게 이렇게 나오면서, 갑자기 그냥 자기도 거기 있는 외국 사람들에게 듣도록 외국어가 터지고 이런 일은 없어요. 근데 너무도 어리석게도 이 은사주의, 소위 말하면 뭐 오순절 운동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그냥 체험한다고. 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방언이라고 하는 것, 소위 말하는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unknown tongue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또는 알지 못하는 언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도 또 해석이 분분해요. 자,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알지 못하는, 그들이 갖고 있었던 소위 말하는 방언의 은사라고 하는, 선물이라고 하는 그 은사라고 하는 그 알려지지 않은 언어가 여기 지금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외국어하고 같은 거냐 다른 거냐,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 unknown이라고 하는 것을 해석하기에 따라서 알려지지 않았는데 누구에게 알려지지 않았느냐? 말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금 이 사람은 여기 나와 있는 갈릴리 사람, 예를 베드로 같은 경우, 베드로가 만약에 엘라모로 했다 그러면 베드로는 지금 엘라모를 모르는데 자기에게 알려지지 않은 언어를 지금 말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unknown이라고 하는 단어가 말하는 사람에게, unknown to the speaker, 말하는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한다면 외국어가 될 것이고, 그 unknown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는 알려진 적이 없는 그런 뭐가 됐다 하여간 이 세상에는 알려지지 않은 그런 언어라고 해석을 하면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거하고는 전혀 딴 얘기고, 무슨 말 얘기가 되셨습니까? 여기도 지금 논쟁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그냥 unknown이라고만 턱 나오니까 이게 unknown이라는 게 to the speaker의 뜻이냐, in this world라는 뜻이냐, 이것도 이제 해석을 붙이기 나름입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볼 때는 이 unknown이라는 게 당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일종의 은사, 방언의 은사로서라고 한다면 여기서 얘기하는 외국어하고는 다른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알려지지 않은 이상한 언어로 얘기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게 천사의 언어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보면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니라고 했을 때 그거를 그렇게 해석을 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제공하셨는데 그 만나는 천사들의 음식이라고 시편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천사들의 말을 뭐 인간이 좀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하나로 단정 짓지는 말고, 어쨌거나 지금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 나오니까 12지역에서 온 것 같아요. 이 지역이 보면은 개수를 쉬면 16인데 거기에 and라고 하는 콤마 and를 이렇게 따져서 영어로 읽어보면은 12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12사도가 일어나서 12권역에서 온 사람들에게 각자 그 지역 말로 했다면,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 5절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독실한 유대인들이 하늘 아래 모든 민족으로부터 왔는데 그 당시의 모든 민족이, 알려진 민족이 12지역이라고 한다면 그 12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각자 자기 나라 말로 다 복음을 들었죠? 그렇죠. 그리고 3,000명이 받아들였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고국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됐겠어요? 복음을 전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으로 가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시기 위한 전략으로서 의도적으로 이게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이구나. 그렇죠. 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임을 알리는 임무를 부여받았잖아요. 그렇죠? 사도들 12명이 다 유대인들인 것 아시죠?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들 12사도가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자, 그러면 골로새서 1장 23절에 가면 비로소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저도 한동안은 이게 무슨 말씀인가 그랬는데 이제 이해가 돼요. 골로새서 1장 23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가 믿음 안에 거하여 터를 다지고 정착해서 너희가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리하시리라.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복음이 하늘 아래 모든 피조물에게 선포되었으며
바울이 골로새서를 기록할 당시에 하늘 아래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이 선포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렇죠. 오순절에 왔던 그 사람들이 다 흩어진 거예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가야 시대에 뭐 예수 그리스도에게 뭐 물고기 모양이 발견이 됐느니 우리나라의 가야 시대에도 복음이 들어와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사람들이 왜 기독교의 흔적이 가야라고 하는 나라에서 나오냐고 그래서 추정을 해보니까 중국도 마찬가지고 아주 그 1세기경에 이미 복음이 전 세계로 다 퍼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엄청나죠? 하나님의 방법이 참 놀랍죠. 자, 그래서 그 오순절 사람들이 하는 것하고는 다르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4절에 얘기했죠. 그러면 오순절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구원은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말해야 되고 이런 엉투당투한 교리는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는 결코 나올 수가 없다. 오순절 사건은 그 누구도 다시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류 역사에 딱 한 번 있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딱 시작된 그것으로. 그 다음에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12개의 권역에서 온 유대인들에게 12사도를 통해서 아주 이 소위 말하는 외국어로 각자의 그 나라 말로 다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아주 무장시켜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 자, 두 번째로 은사주의 운동 사람들은 성령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금식기도 해야지. 근데 여기 사람들이 뭐 금식기도 했습니까? 여기 있는 제자들이 모여서 금식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뭐 빈들의 마른 풀가치를 갖다가 골백번을 막 노래를 불렀더니 막 성령이 임했다든가 아니면 뭐 캐샬라마샤를 뭐 혀를 돌리는 연습을 했더니 뭐가 방언이 이런 거 전혀 없어요, 여기에. 그냥 만약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순종 안 하고 다락방에 안 있고 딴 데 가 있어도 뭐 어떻게 되냐. 그래도 임해요. 성령은 임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요. 다만 이들이 순종해서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이지 인간이 뭐 어떻게 해서 막 성령을 주시옵소서 뭐 오시옵소서 환영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막 이런다고 성령이 오고 막 안 오고 그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다음에 오늘날 은사주의 운동에 가서 성령 받는데 한번 구경 가보세요. 바람소리도 안 들리고 혀에 갈라진 모습도 안 보인다. 이게 전혀.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전혀 그런 집회에 가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나서는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순서가 하나님께서 유대인 그 다음에 이방인 그 다음에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예루살렘에 왜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셨을까요? 오순절날은 어떻게 하는 날이에요? 다 모여드는 날이잖아요. 모든 민족으로부터 지금 그냥 예루살렘에 막 지금 뭐 올림픽 때 한 2만 명, 뭐 몇만 명 모였잖아요. 거기에. 그런 것처럼 그냥 막 그 성전을 둘러싸고 막 새카맣게 지금 모여있는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온리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거기다가 주님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셔야 되겠죠. 유대인,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에 유대로. 그 다음에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제 지키시는 거죠. 만약에 오늘날 소위 말하는 그 교회에서 하는 방언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그 언노운 텅이라고 하는 것이 외국어라고 해서 오늘날에도 만약에 그런 은사들이 주어진다. 그렇게 가정하면 뭐 선교사가 뭐 언어 훈련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은사만 받으면 되지. 그렇잖아. 그냥 가가지고 그냥 뭐 영어 안 배운 영어 줄줄 하고 그냥 중국어 줄줄 하고 몽골어 줄줄 한번 뿌리면 돼요. 그러니까 외국어는 아닌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에서 등장했던 그 언노운 텅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어는 아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좀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은사주의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라는 것을 한번 확인했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1장 13절까지, 2장 13절까지 지금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또 다른 어려운 구절이 나왔는데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일어나서 한마디 하는데 이 베드로가 한 말에 대해서도 또 의견이 분분하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은요 아마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아마 내가 볼 때는 아마 이 결론이 안 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안 가르쳐 주시는가? 필요한 만큼만 알려주시겠죠. 그렇죠?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이 성경을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자, 그러나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이르되, 왜? 술 취했다 그러니까, 새술에 취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 새포도주로 충만하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 하면서 일어났죠. 자,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아. 자, 유대 사람들은 원래 거기 살던 사람들이고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는 것은 여행객이죠.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몰려든 여행객들. 유대인들이야. 자, 이것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너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자, 이것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너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너희들이 지금 깜짝 놀라서 정신없는데 내가 이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희에게 알려줄 테니까 잘 들으라. 15절. 지금은 겨우 3시므로. 자, 유대인의 시계는요 우리보다 6시간이 늦죠. 왜냐하면 우리는 24시부터 하루가 시작이 되는데 여기는 6시부터 하루가 시작이 되니까 3시라고 하면은 우리로 치면 오전 9시가 되겠죠. 6을 더하면 돼요. 성경에 나오는 시간에다 6을 더하면 현재 우리의 시간이 쉽게 나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몇 시 돌아가셨다 그랬죠? 9시. 그러니까 9에다가 6을 더하니까 15. 오후 3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해서 여기 보니까 3시야. 그러니까 너희가 짐작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술 취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지금 새술에 취했다고 지금 조롱했는데 말이 안 되지. 왜? 아침 9시에 술 취한 놈이 어디 있어? 그렇잖아요. 술은 저녁에 다 먹는 거지. 누가 아침에 일어나서 술 먹어? 참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재밌죠? 16절. 오히려 그럼 이게 무슨 왜 이렇게 지금 너희가 엄청난 놀라는 일이 터졌는가? 너희가 보기에는 막 술 취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술 취한 게 아니고 사실은 뭐예요? 성령 충만한 거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은 아주 유사점이 있어요. 에베소서로 가보세요. 에베소서 5장.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성격이 아주 유하고 또 아주 소극적이고 남 앞에 나서서는 말 한마디도 못 꺼내는 그런 아주 그런 성격의 사람이 밖에 딱 나가더니 그냥 복음을 들고 거리 설교를 외치는데 막 담대한 사자처럼 외쳤다. 그게 술 취한 거예요.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이 있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아니 남한테 요렇게 조그만 소리도 싫은 소리도 못하는 사람이 거기서 그냥 너희 죄인들아 회개하라 막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이 취한 거야 성령에. 무슨 말 아시겠어요? 모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성경 공부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 보셨지만 제가 얼마나 점잖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에 올라가지고 제가 보면 이 사람 왜 그래? 물론 자의적으로 자기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어떨 때에는 정말 성령님이 충만하셔서 우리가 하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과 충만함이 없으면 그 누구도 누가 앞에 와서 마이크 앞에 해주고 성경을 가르치고 이런 건 아무도 할 수 없는 죠. 하나님이 시키실 때나 할 수 있는 일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자, 술이라고 하는 것은 excessness, 과도함. 그러니까 절제를 못해요. 술 취하면 사람이 절제를 못해. 그런 것처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으로 충만하면 입 다물고 있을 수가 없어. 예레미야다 그랬죠. 내가 그냥 복음을 전했다가 사람들로부터 욕먹고 비난받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다시는 입 안 연다고 그냥 입 다물고 꽉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방망이처럼 그냥 불같이 내 안에서 일어나서 도저히 그냥 입을 또 열고 말을 했다 이게.
그게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러 갈 때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든 뭘 할 때든 성령 충만을 기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는. 자,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과 술 취함과의 유사성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 짐작입니다만은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시는데 마귀는 그거 비슷하게 그냥 술이 충만하게 취해가지고 그냥 진짜 술에 취하든 세상의 쾌락의 술에 취하든 뭐 정욕의 술에 취하든 돈에 취하든 간에 하여간 그냥 쏙 빠지게 푹 빠지는 게 취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취함은 오직 성령으로 취하는 거, 성령의 충만한 거.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자, 16절 오히려 대언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니라 일러스되. 자, 대언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한 것이 이것이니라 일러스되 하면서 요엘서를 인용하는데 나중에 이제 비교해 보겠습니다만은 똑같이 인용을 하지는 않아요. 이게 이제 성령님께서 구약에서 신약 성경을 인용하실 때 보면 항상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게 바꾸는 게 꽤 나옵니다. 똑같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하박국 2장 4절에서 인용한 말씀인데 구약 성경에 가면은 오직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히스라고 하는 말이 딱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을 아시기 때문에 구약은 자기 의잖아요. 신약은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공짜로 의를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자기란 말이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구약 성경을 인용한 것만 잘 연구해봐도 신구약의 차이점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아요.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지금 인용을 하기는 하는데 자 어떻게 인용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아들 딸들은 대언하며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들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날들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 위에 부어주리니 그들이 대언하리라.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이적들을 보이며 아래로 땅에서는 표적들을 보이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저 크고 주목할 만한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려니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니 이거 뭐 읽어보니까 이 내용 중에서 18절에 남종들과 여종들 위에 성령을 부어준 것 하나 빼고는 오순절에 모였던 120명이 지금 성령이 충만해서게 됐죠. 그거 하나 빼고는 뭐 일어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성경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야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이걸 전부 영적으로 또 이제 갖다 붙이는 거예요. 즉 이런 사건이 하나도 안 일어났잖아요. 실제적으로는. 근데 베드로는 일어나가지고 봐라 말이야 하면서 요엘서를 떡 인용을 했으니까 이게 무슨 영적인 의미가 있나 보다.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는가 보다 해가지고 막 또 갖다 붙이는 거예요. 전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자, 보시면 요엘서 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실제적으로. 요엘서. 자, 요엘서 2장 28절부터, 요엘서 2장 28절서부터, 하셨습니까? 네, 요엘서 2장 28절. 그 뒤에, 그런데 이 그 뒤라고 하는 말은 나중에 신약성경에서 보면은 교회 시대가 끝난 그 뒤에, 이렇게 지금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또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 시대가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이게. 자, 보십시오. 그 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아들, 딸들은 대언하며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들을 보리라. 끝부분이 좀 바뀌었네요. 그렇죠? 순서가 늙은이들이 꿈을 꾸는 게 뒤로 인용을 했어요, 지금. 베드로는. 그건 좀 차이가 있죠? 순서만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18절.
그 다음에 29절 또 그 날들에 그렇죠? 그런데 뭐가 하나 달라졌습니까? 28절에서 그 뒤에라 그랬는데 그 뒤에가 신약에서 사도행전 2장에서는 마지막 날들에 이렇게 돼야 돼. 마지막 날들에. 그러니까 이건 마지막 날들 뭐 예수님 재림과 관련된 얘기인가 보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갑니다. 29절 또 그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 위에 부어주며 그것까지 또 이제 똑같죠? 그 다음에 그들이 대언하리라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는데 지금 사도행전은 그들이 대언하리라 하는 말이 들어가 있죠. 자, 왜 그렇습니까? 21절 보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사도행전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120명 그 사람들이 이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한 것들이 다 뭡니까? 대언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 전부 다 이게 뭐예요? 예언으로 돼 있어요. 뭐뭐 하면 어떻게 될 것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어떻게 될 것이다. 이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지금 대언하리라고 하는 말이 지금 하나 또 들어가 있고 그 다음 보세요. 31절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렇죠?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려니와. 자, 그러면 19절은 죄송합니다. 30절에 하늘들과 땅에서 이적들을 보이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들이로다. 자, 여기 보면은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이적들을 보이며 아래로 땅에서는 표적들을 보이니 피와 불과 연기로다. 같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31절에 가면 뭐가 차이가 납니까? 31절은 두려운 주의 날이라 그랬는데 사도행전 2장 20절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목할 만한 주의 날. 왜 그럴까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시는 날이 더 이상 복수의 날도 아니고 더 이상 진노의 날도 아니고 더 이상 두려운 날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대상이 지금 바뀌었기 때문에 크고 주목할 만한 notable, 눈에 띌 만한 굉장한 주목할 만한 날로 지금 바뀌어 있는 것을 또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출을 받으리니 주가 말한 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구출이 있으며 또 주가 부를 남은 자들에게도 구출이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 그리스도의 속박으로부터 구출을 받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사도행전 2장에서는 지금 실제적으로 마지막 때의 구출과 연관된 말씀이 아니라 뭐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까? 영적인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말로 이야기가 나왔고 그래서 40절 보세요. 40절 베드로의 설교 마지막에 또 여러 가지 다른 말씀들로 증언하며 격려하여 이르되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너희 자신을 구원하라 하니라. 그 다음에 47절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게 더하시니라. 그렇죠? 또 로마서 10장으로 가보십시오. 로마서 10장에 가면은 그 유명한 이방인 선교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 장이 바로 로마서 10장인데 그 로마서 10장에도 역시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그러니까 지금 인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해당되는 요엘서를 인용을 했는데 그렇죠? 인용을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지금 교회 시대의 첫 순간에 해당되잖아요. 그러니까 요엘서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지금 이 사도행전 2장 사건과 매치를 시켜보니까 뭐 있어요?
하나밖에는 해당이 안 돼. 뭐가 하나 해당됩니까? 18절에 그날들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 위에 부어주리니 그들이 대언하리라. 나머지는 다 언제 이루어질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루어지거든요.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자, 히브리서 1장으로 가보십시오. 상당히 성경이 조금은 어려운 부분들인데, 자, 히브리서 1장으로 가보십시오. 히브리서 1장.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의 다양한 1절, 히브리서 1장 1절.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의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 마지막 날들이라 그랬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또 오해를 해가지고 마지막 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재림할 때까지 전체가 마지막 날들이라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그럼 뭡니까? 마지막 날들이 예수님의 초림 때에 해당이 되긴 됐어요. 그런데 중간에 끊겼어. 왜? 예수님께서 왕국을 세우시려고 했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왕국을 세울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못 세우고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끊어져 버린 거야. 그래서 그 안에 뭐가 들어가요? 과로, 큰 엄청난 신비에 속한 그 시기, 교회 시대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휴거되면서 다시 마지막 날들이 시작이 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유대인들을 회개시켜서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들이라고 하는 게 교회 시대로 가운데가 쪼개져 있어요. 이걸 모르면 이거 가만있어 봐. 그렇지. 그러면 마지막 날들이라는 게 2000년 다를 교회 시대까지 포함해서 마지막 날들로 사람들이 생각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여기 히브리서 1장만 보면 그렇게 생각이 되겠죠. 왜? 마지막 날들의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그랬으니까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사복음서에서 사역한 그때부터 벌써 마지막 날들이 시작이 된 거 아니야? 그럼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 재림 때에도 보니까 마지막 날들이면 그러면 또 마지막 날들 아니야? 그러면 초림서부터 재림까지 내내 마지막 날인가? 그렇게들 가르쳐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알면.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뭘 가르쳐 주셨어요? 중간에 교회에 대해서는 원래 없던 거잖아요. 예언의 산봉우리, 여러분들 라킨 책을 공부하셨으면은 예언의 산봉우리 뭐냐면 예수님의 초림이 첫 번째 봉우리예요. 그 다음에 골짜기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봉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런데 일직선상에서 보니까 가운데 들어가 있는 골짜기는 하나도 안 보이고 그 봉우리가 일치해 보이죠. 그렇죠? 직선에서 보면은 봉우리 하나가 두 개가 붙어 보이잖아요. 하나로 한 점으로 보이잖아요. 무슨 말 이해가 됐어요? 아마 이 예언의 산봉우리라고 하는 말을 잘 아직도 익숙지 않으신 분들은 클래런스 라킨의 책을 보시면 제일 첫 번째 설명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예언의 봉우리예요. 그 교회 시대 중간에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야 그러니까 여기가 마지막 날들이었는데 중간에 넣어서 여기도 마지막 날들이구나. 그렇죠? 한번 디모데 후서로 가보세요. 디모데 후서. 디모데 후서, 교회 시대가 마지막 날들이 아니라고 하는 증거 중에 하나가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 예언을 합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죠. 또한 이것을 알지니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shall come. 그렇죠? 그러면 지금 마지막 때예요, 아니에요? 마지막 날들이 아직은 아니죠. 왜? 지금 교회 시대니까.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이 우리 교회가 휴거되면 그때부터 이제 정말 위험한 때가 이루어지죠. 왜?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엄청난 악의 세력들이 통치하는 시대가 되면 정말 위험한 때가 이른 거지, 그때는. 자,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사도행전으로. 그래서 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만만치가 않은 책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서는 이거를 일부 성취라 그래요. 그러니까 보세요. 16절 보세요. 2장 16절에 오히려 대언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니라 하고, 대언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었느니라 하고 다른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취되었느니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이상하다. 성취가 안 됐는데 여기 나온 사건이 하나도 안 일어났는데 왜 성취됐다 그러지? 그러면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취됐다는 말을 안 썼어요. 하나님께서는. 보세요.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에 가면은 성취됐다는 말이 나와요. 여기는. 어디에 나옵니까? 잠시만요. 1절? 예, 맞아요. 사도행전 1장 16절에 보면은요, 사람들아 형제들아 예수님을 잡아간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에 대하여 성령님께서 다윗의 입을 열어 미리 말씀하신 이 성경 기록이 반드시 성취될 필요가 있었나니 해서 실제적으로 그 가룟 유다가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 그대로 성취돼서 배가 뭐 창자가 터져 나와서 갈 곳으로 갔다. 이게 나오잖아요. 그건 완전히 끝나버린 거니까, 성취된 거니까. 오순절도 예언대로 지금 성취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요엘에 나와 있는 거는 다 성취가 안 됐어. 일부만. 이제 성취에, 즉 마지막 날들에 있어야 될 일들 중에서 아주 맛보기만 지금 보여주고 뒤로 넘어갔어. 연기가 됐어. 천년왕국 연기된 것처럼. 그렇죠. 자, 한 구절만 찾고 쉬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을 보세요. 성경에는 이와 같은 것들이 자주 나와요.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거 하나만 보면 여러분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사야서 61장. 마태복음 4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이 구절을 인용을 하십니다. 갑자기. 여러분들이 이게 왜 유명한 구절이냐면요. 예수님께서 6장이 아닌가 몇 장인가요? 누가복음인가요? 여러 군 누가복음. 예,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뭐 찾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61장을 펴서 회당에서 읽으셨어요. 그래서 이 구절이에요. 잘 보세요. 이사야서 61장. 주 하나님의 영께서 이사야서 61장 1절 내게 임하셨으니. 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께서 임하셨죠?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께 이 기름을 부으사 온유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싸매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결박된 자들에게 감옥에서 노임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요. 또 주의 받아주시는 해와 우리 하나님의 원수 갚으시는 날을 포고하고 애곡하는 모든 자를 위로하게 하려 함이며.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다 인용했으면요 성경이 모순이 되죠. 왜? 예수님께서는 61장 1절서부터 2절의 중간, 즉 주의 받아주시는 해, 복음으로 인해 구원이죠. 여기까지만 초림해서 성취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원수 갚으시는 날, 이건 재림이에요. 그렇죠? 원수 갚으시는 날까지 하늘에 앉아 계시라고 했잖아요. 원수 다 갚을 때까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이 붙어 있다 그랬죠. 왜? 교회 시대는 지금 없는 걸로 다 예언을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까지만 인용을 해야 돼요? 다 성취된 게 아니잖아.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된 것은 주의 받아주시는 해를 선포하는 걸로 딱 끝났고, 그 다음에 교회 시대 2000년이 지나고 나서 원수 갚으신 날은 나중에 연결이 될 거라 이 말이죠. 무슨 말이 되셨습니까? 이런 구절들이 성경에 자주 나와요. 예언의 산봉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교회 시대가 신비고 이것이 정말 바울에게만 계시되었던,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전혀 감을 못 잡고 있었던 거였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바로 그것이 일부, 즉 교회 시대에
첫 순간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출되는 게 아니라 이제 영적으로 구원 얻는, 그쵸? 예, 구원 얻는 그것, 성령을 통해서 대언을 해서 그 대언을 믿고 구원 얻는 거기까지만 성취가 됐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 언제 성취될 거예요? 재림 때. 그래서 이게 성경이 참 얼핏 보면 야,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도대체. 자, 우리가 거기까지 확인을 했고요. 자, 그래서 이제 22절부터는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드디어 아주 유명한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도 상당히 또 나중에 가면 문제가 돼요. 거기까지 할 수 있는지 모르고 38절까지 할 수 있는 다음 시간에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조금 쉬었다가 한 32절부터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부터 하겠습니다.